행복 호르몬을 팡팡 분비시킬 수 있는 기적. 이게 사실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 부처님은 자비, 소크라테스는 아가페적인 사랑, 또 공자님은 인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과 상황에 따른 것뿐이고 모든 게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사랑과 자비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본성 자체가 사랑의 강이, 거대한 사랑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불평불만 속에서 남의 험담하고 불평불만하고 그저 괴롭게 남이 뭐라고 얘기한 것에 감정을 기분 상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 것이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자연계에서는 다 보여줘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올챙이가 처음에 알에서 딱 깨어나면 물고기처럼 이렇게 지느러미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올챙이가 더 크면 팔다리가 생기면서 꼬랑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요. 그리고 폐호흡을 해가지고 육상동물이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곳에 사는 물론 급하면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가고, 개구리는 오래 달리지 못해요. 개구리를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 이 근육이 하얀색입니다. 그걸 백근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백근과 적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백근인 사람은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또는 이게 초등학교 같이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다스리다 보면 이상하게 빨리 멀리 던지는 애가 있고 멀리 뛰기를 한꺼번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또 장거리를 아주 잘 때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근인 것입니다. 쥐나 말 같은 거는 뻘겋잖아요, 고기. 그게 적근, 장거리 주자라는 뜻이고, 개구리 같은 하얀색인 그런 동물들은, 개구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하면 그냥 물로 점프해 들어가서 흙탕물 갖고 싹 숨어버려요. 개구리를 만약에 넓은 데다 놓고 계속 쫓아보세요. 얼마 뛰어가다가 그냥 콕콕 거려져 버려요.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해. 지구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여튼 여담으로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이 호르몬 작용이라는 것이고요. 또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 애벌레가 얼마나 흉측하게 그 송충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잘 먹고 이렇게 뇌꼬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련을 합니다. 안에서 정말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안에서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가지고 우화라는 걸 하잖아요. 껍데기를 벗겨내고 다른 게 쫙 나오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야.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왜 보여줄까요? 자연계에서.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걸 많이 예를 들어요. 거듭남이라는 것. 불교에서는 생전 해탈. 해탈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탈이나 거듭남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전혀 체계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겉모양은 그대로일지 모르죠.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겉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죠. 엄청나게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람의 그 뇌 속의 중간쯤에 보면 이 빈 공간이 있어요. 뇌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매달린 뇌하수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좌지우지하는 총사령부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로병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호르몬의 화학작용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를 걱정하고 이러시는데 연부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을 열심히 하거나 참선을 열심히 하거나 치열하게 독서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 수가 없어요. 치매는 어떤 것입니까? 운동도 그렇잖아요.
용불용설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강화시키고 많이 하면 잘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고 사용 안 하면 점점 망가지잖아요. 자전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같이 사가지고 한 자전거 가만히 세워놓고 비 맞히고 가만 놔두면 금방 망가져요. 1년이면 아주 폭삭 망가질지 모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매일 기름치고 깨끗이 닦고 잘 관리하면 10년이 지나도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 자전거처럼 보여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를 행복 호르몬 분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많은 종교를 섭렵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신 같은 대상자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아주 높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나에게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교인이라면 부처님을 굉장히 극존중하면서 그래야만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가 나에게 영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호르몬의 입장에서는요 복잡한 게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냥 이 뇌 속은 행복 호르몬이냐 전쟁 호르몬이냐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온 바울이라는 사도가 한 얘기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불교도에도 그 똑같이 돼 있어요. 말만 틀리고 경전에 있는 거 우리가 빼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도 잡아내면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화엄경 중에 범행품에 한 줄,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이거 멋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비심이 곧 부처란 뜻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워라. 이게 무량한 한도 끝도 없이 크고 큰 것이 있다. 거대한 게 있다. 거대한 사랑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사랑을 키워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느냐? 예? 사랑만 키워도 도를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량심 하라는 거는 야 사무량심을 키우니까 좋으니까 그냥 키워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었었어요. 수많은 제자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신 분입니다. 45년 동안이나. 그러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렇게만 해도, 그리고 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하루는 상수제자, 제일 뛰어난 제자들 25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라 해가지고 거기에 뭐 가섭존자도 있고 목건년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뭐 여러 아주 대단한 그 수제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도를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옛날에 있던 부처님의 그 아주 극 존중해서 공경을 했다. 헌신적으로 공양을 했다. 잘 받아서 잘 모셨다. 금치를 하고 뭐 잘 모시고 뭐 이렇게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또는 내면에 있는 빛을 계속 관했다. 관세음보살님은 나는 내면에 있는 소리를 뭐 종소리라든지 파도소리라든지 또는 승피세간음 아주 천상의 음악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강평을 하시잖아요.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관세음보살이 한 저 내면의 소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가?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할 때
그죠? 그때 정말 굉장한 아주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 걸 이용해야 돼요. 명상에다 이용해야 됩니다. 염불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남녀가 아주 깊이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을 자꾸 타부시해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뭐 그걸 금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 호르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녀 간에 사랑할 때 그 끈끈한 진한 그 사랑, 굉장히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정의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환희심, 어떤 거든지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쾌감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낚시질을 할 때 느껴요. 근데 그런 건 나쁜 거죠. 다른 생물을 죽여야 거니까 좋은 쪽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트럭 밑에 자기 애가 들어갈 것 같으니 트럭을 번쩍 들어오는 어머니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호르몬의 분비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고 잘 활용하면 세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영혼도 정말 크게 진보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연구하시도록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